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어요. 제자들이 생선을 갖다 드렸어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더라.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직접 주님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의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가 지난 후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집안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 닫혔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냥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없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도마가 한 말을 분명히 다 들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다 들으신다라는 거. 예? 그 도마한테 손에 상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옆구리 상처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제자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날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아마 섭리하신 거겠죠. 역사하신 거겠죠. 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겠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잡았느냐? 아니요.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알아봤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알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터지도록 잡힌 거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자기는 세상 전문가인데, 근데 자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그거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건져 올렸으니 이분은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몸에 상처가 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두 번째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하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상처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기능으로는 부활하기 전오고 후오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럼 부활하기 전오고 후오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셨겠죠. 육신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몸도 육신이지만 달라진 게 뭐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의 말에 순종했더니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아봤더라. 그러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하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줄 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럼 부활한 우리가 어떤 몸이 될까? 주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음식을 먹을 거예요. 신도 신겠죠? 옷도 입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재미있게 살아요. 감각하면서, 체험하면서,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좋은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인생 끝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일까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든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다음 생에는 수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입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은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날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새로워지셨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이렇게 또 고난도당하고, 또 역경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참고로 주님의 몸에 손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부활하셨는데 새로워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와 같은 줄 알라? 그리스도와 같은 줄 알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을 때 손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같으면 우리도 그대로 상처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처가 안 남아요. 왠지 아셔요? 왜냐하면요, 부활은 영이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흙에서 나오셨나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나요? 그러면 흙이셨나요? 영이셨나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육신이지만, 그러나 본질이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계셨던 말씀, 영이에요. 그 본질적으로 영이신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 그분이 부활할 때는 뭐냐 하면 이 몸도 같이 부활하는 거고요. 이중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뭐냐 하면 영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몸이 부활하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육신이 영이 아니에요. 흙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흙이니 뭐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했던,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 이것은 살아있을 때에 한정하는 것이지 딱 죽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의 날에 부활을 할 때는 뭐가 부활하느냐 하니까 이 썩을 육신, 죽을 육신이 무덤 안에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이, 나고 내가 있었던 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 했나요?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 음부에 있던 영이 몸을 신령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에는 흔적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흔적이 단 하나도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라요. 이 부족한 연약한 육신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일까. 주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부활하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주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을 지나는 세월 동안에 언제든지 전쟁이 있었고요. 언제든지 지진이 있었고요. 언제든지 환란이 있었어요. 이게 다 종말의 징조라고. 주님 이후로 지금까지 종말 맞아요. 왜냐하면요, 2000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창세로부터, 이거 신학자들이 말하는 6000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년일지 몇억 년일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장구한 세월에 2000년은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후로 종말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종말 중에도 언제 어느 때에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낳는 거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낳으셨죠. 첫 번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건 두 번 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낳으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양육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이 과정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양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장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 성장이 이루어져요. 이게 온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그러면 영원하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만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들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끝이에요. 이 세상은 존재하는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홍수 때 바로 불로 심판해 버리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살라 버리신다, 체질이 녹고 불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지옥 불못이 돼요. 여기서부터 구원받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도 다 일어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믿음 생활인 것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 근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게 하신 게 아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각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복음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게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부활하신 것이 영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면 부활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도마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손에 상처를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면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마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 그것을 확인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뭐예요?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약속이에요. 신약.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내 피와 살 먹고 마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증표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복을 주셨으나 오늘 우리는 마음 안에서 복을 주신다. 왜 내가 이와 같이 마음 안에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나? 마음 안에서 이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생명이시구나를 알 수도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해요. 악이 제거된다라는 것. 악이 분명히 악했는데 그 악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라지게 하셔요. 그것이 엄청나지 않아도 약간만 맛을 봐도 성령님이 하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성품으로는 죽어도 이 사람 사랑 못해요. 내 성품으로는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정말 원수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 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살아내는 이 삶을 지속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정말 몸서리치게 징그러웠는데 이 사람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긍휼히 여겨져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증거예요. 그럼 이런 증거가 물론 지금 제가 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붙잡으세요. 큰 거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일상의 사소한 거, 일상의 마음의 어떤 주님의 느낌 말이에요. 이 작은 거 하나 딱 붙잡으셔요. 그리고서 따져보셔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은혜죠. 근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살라고 애를 썼으니까 이렇게 됐지. 자, 증거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내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확실한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성경 기록 사도들의 증언만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마 같아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대개는 도마예요. 솔직히 말하면 도마 아닌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확인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다. 그럼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생명 되셨으니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 당시 500여 형제들이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걸 봤다. 그런데 그들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히 믿는 것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내면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는 거 뭐예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사도 오늘 본문 읽으셨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전하는 거 이거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불쌍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전한 것이고요. 거짓에 속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뭐예요? 이거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럼 그거 붙잡고 일평생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건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맞죠? 이걸 단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거 맞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믿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믿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 것을 보여줘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 그가 믿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사실인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성경을 보고 사실이지? 기록돼 있지? 믿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도마예요? 뭐예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믿겠다. 확인해보고 믿겠다. 그러면 전하는 내가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의무죠. 이게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시는 게 그게 부활의 증거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분의 성품을 살아내고 그분의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어떻게 체험하게 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가 내 생명이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사랑이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체험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안 믿기 전엔 정말 못됐는데 말끝마다 시비 걸고 말끝마다 찔러댔는데 이 사람이 웬일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나도 믿어볼래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부활이 기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그날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양식 삼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피와 살을 바로 옷 삼으시기를 바라고, 신발 삼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비하시기를